고요한 밤, 하루의 모든 소음이 잦아드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신없이 흘러간 시간 속에서 당신의 몸과 마음은 얼마나 지쳐 있으신가요? 혹시 지금도 머릿속엔 끊임없이 이어지는 생각들과 내일의 걱정이 맴돌고 있진 않으신가요? 눈은 감았지만 마음은 아직 깨어있는 그 밤. 몸은 피곤에 잠겼지만 생각의 파도는 멈추지 않는 바로 이 시간. 당신의 지친 하루의 끝에 하나님의 따뜻한 말씀이 조용히 스며들기를 원합니다. 마치 누군가 내 마음을 다 아는 것처럼 내 가장 깊은 곳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그런 평안을 말씀 안에서 온전히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 평안의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를 주변에 지친 영혼들에게도 흘려보내주세요. 당신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선한 마음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저 눈을 감고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조용히 하나님의 넓은 품 안에 기대어 쉬어보세요. 당신의 복잡한 마음이 잠잠해지고 하나님의 평안이 부드러운 이불처럼 당신을 덮기를, 그분의 거룩한 숨결이 당신의 깊은 한숨 위에 내려앉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참 열심히 살아오셨지요. 누군가를 위해 애쓰고 차마 말은 꺼내지 못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여러 번 울컥하고 아무렇지 않은 척, 괜찮은 척 견디고 참아냈던 수많은 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모든 마음,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아픔과 수고를 말없이 품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들이 오늘 당신의 하루를 마무리하는 작은 촛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세상을 다 밝힐 만큼 환하지는 않아도 당신의 침대 곁에서 은은하게 빛나며 따뜻함을 전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을 책망하거나 꾸짖지 않습니다. 다만 지친 당신을 사랑으로 감싸 안으시며 괜찮다고, 정말 수고 많았다고 말없이 등을 토닥여 주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그 무엇보다 조용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친 마음이 세상의 어떤 소리보다 크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 누군가의 위로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영혼에 직접 들려오는 시간, 그렇게 말씀으로 당신의 마음을 쉬게 하세요.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하고 차분한 음성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눈을 감고 가장 편안한 자세로 누워 계세요. 이 말씀들이 당신의 내면을 따뜻하게 감싸고 하루 동안 쌓인 모든 걱정과 불안을 조용히 녹여가길 기도합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완전한 평안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당신을 밤새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세요. 잠 못 드는 깊은 밤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 곁에 살아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조용히 머물러 봅니다. 오늘 하루를 힘겹게 살아낸 당신의 마음이 이제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한 구절 한 구절의 말씀을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당신의 귀와 마음에 전해드립니다. 영혼의 노래인 시편의 말씀부터 듣겠습니다. 시편 4편 8절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이 말씀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 밤 당신을 덮어주시는 따뜻한 담요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 치열한 세상 속에서 얼마나 많은 염려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잠자리에 누워도 머릿속은 내일 해야 할 일, 오늘 있었던 속상한 일, 그리고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여전히 깨어있곤 하죠. 하지만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나는 평안히 눕고 잘 것이다.
이 고백은 단순히 육체의 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그것이 이 고백의 본질입니다. 평안이 눕는다는 것은 세상의 조건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하늘의 평강을 상징합니다. 진정한 평안은 좋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안에 붙들려 있다는 확신에서 비롯됩니다.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뿐이시다. 이 선언은 오늘 우리의 밤을 지켜줄 가장 강력한 열쇠입니다. 잠이 오지 않는 밤, 이 말씀을 조용히 되뇌어 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켜보시며 이 밤에도 당신의 호흡 하나하나를 헤아리고 계십니다. 그 평안의 품 안에 온전히 안겨보세요. 그곳이 바로 참된 안식의 자리입니다. 이제 가장 사랑받는 시편의 한 구절을 듣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위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아름다운 시는 우리의 삶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님의 섬세한 보호와 인도를 노래합니다. 특히 목자라는 표현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하고 의존적인지를 보여줍니다. 목자는 양의 생명 전체를 책임지는 존재입니다. 양은 스스로 길을 찾지 못하고 이염 앞에서 무방비하며 먹을 것과 마실 물조차 혼자서는 구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 양에게 목자는 전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자주 길을 잘못 들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의 가시에 찔려 지치고 상처받으며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주저앉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기에 우리를 가장 안전하고 풍요로운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우리의 영혼이 회복될 수 있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삶이 거칠고 험하게 느껴질수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더욱 빛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친 심령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새로운 힘을 주시는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오늘 밤 당신이 지쳐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을 느껴보세요. 그분은 당신의 모든 피로와 걱정을 내려놓고 그분이 마련하신 푸른 풀밭에서 잠시 쉬어가라고 사랑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제 예수님의 따뜻한 초대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구절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따뜻하고 위로가 되는 말씀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초대는 어떤 조건도 달지 않은 적극적인 부르심입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짐을 지고 있든지 그 짐의 모양이나 무게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삶의 무게는 때때로 감당하기 어렵게 우리를 짓누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아픔, 건강의 문제,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내면의 공허함까지. 우리는 그런 짐들을 어깨에 진 채 묵묵히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짐을 내려놓고 내게로 오라고. 그분은 당신의 어깨에서 그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당신에게 참된 안식을 주십니다. 오늘 밤 마음 깊은 곳에 쌓아두었던 그 모든 짐들을 잠시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보세요. 그분은 결코 당신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두 팔 벌려 당신을 안아주시며 당신의 마음에 참된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에 대해 더 들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남기신 유언과도 같은 약속입니다. 주님은 여기서 단순한 위로를 넘어 자신의 평안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 즉 좋은 조건이나 안정된 상황에서 오는 일시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 자신의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어떤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근원적인 평안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원하지만 세상이 주는 조건은 늘 우리를 배신합니다. 돈이 있어도 불안하고 건강에도 염려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상황이 아니라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그분이 지금 내 곁에 살아계시다는 믿음이 바로 평안의 근원입니다. 오늘 밤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한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보세요.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이미 그 평안이 우리 안에 주어졌다는 놀라운 선언이며 약속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약속을 듣겠습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2절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 말씀은 고요한 밤의 정적을 깨우는 위로의 선언과 같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란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하는 내면의 상태를 말합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뜨거운 사막의 햇볕 아래서 그늘이 쉼과 보호의 장소가 되듯이 인생의 광야에서 시련에 지쳤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십니다. 피난처는 공격과 위험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이며 요새는 어떤 적의 공격도 막아내는 견고한 성벽입니다. 마치 우리 조상들이 외적의 침입 때에 견고한 산성에 올라 피난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요새가 되셔서 세상의 어떤 불안도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십니다. 이 밤 그분의 그늘 아래로 조용히 걸어 들어가 보세요. 당신은 이미 가장 안전한 곳에 있습니다.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음성을 통해 평강의 비결을 듣겠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견고한 자란 어떤 사람일까요? 거센 바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처럼 상황이 어떠하든 그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 고정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작은 일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약속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고 말입니다. 이 반복적인 표현은 단순한 평안을 넘어선 깊고 풍성하며 완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미합니다. 그 평안의 조건은 단 하나,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그렇습니다. 문제가 사라져서가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는 삶. 오늘 밤 잠시 눈을 감고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주님, 오늘도 제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 짧은 고백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강물처럼 흘러넘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또 다른 약속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4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 시는 불안한 현실 속에서 믿음의 눈을 들어 문제 너머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우리의 도움은 사람이 아닌, 돈이 아닌,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아닌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위로는 이것입니다.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얼마나 큰 위로의 말씀인가요? 당신이 지쳐 깊이 잠든 밤에도 하나님은 당신 곁에서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으시고 깨어 지키고 계십니다. 사람은 피곤하면 쉬어야 하고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평생 곁을 지킬 수는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원토록 당신을 떠나지 않으시고 보호하십니다. 이 밤 모든 두려움과 근심을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고요한 신뢰의 고백을 듣겠습니다. 시편 62편 1절에서 2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는 고백은 지금 이 순간 모든 복잡한 생각과 소란스러운 감정에서 벗어나 고요히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 속에서 잠시도 쉬지 못했던 우리의 마음이 잠잠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평안을 찾습니다. 그분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시며 절망 속의 구원이시며 우리를 지키는 견고한 요새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선언할 수 있습니다.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고백이 오늘 밤 당신의 마음에도 깊이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잠자리에 드는 당신을 위한 부드러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잠언 3장 24절입니다.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잠까지도 돌보십니다. 그분은 약속하십니다. 내 잠이 달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수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안과 염려로부터 자유로운 자에게 허락하시는 깊고 달콤한 평안의 잠입니다. 잠은 인간이 가장 무방비한 상태에 놓이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조차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주신다면 우리에게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밤 당신의 베개 위에 내려앉기를 바랍니다. 걱정은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단잠에 빠져보세요.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지혜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는 불안과 염려를 평강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마음속 염려를 하나님께 아뢰는 그 순간 우리의 시선은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지고 생각은 걱정에서 감사로 전환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해와 계산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안이 마치 파수꾼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굳건히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밤 마음속에 가득한 모든 염려를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어 보세요. 말로 다 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깊은 한숨마저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과 생각 위에 하늘의 평강을 조용히 덮어주실 것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듣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소망이 사라진 것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새로운 소망을 심으시는 분입니다. 기쁨과 평강은 좋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채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마음에 소망이 희미해졌다면 다시금 소망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분은 당신을 절망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당신 안에 기쁨이 다시 살아나고 당신의 밤이 평강으로 가득해지며 당신의 삶에 소망이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밤이 깊을수록 아침이 가깝다는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시편 30편 5절입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삶의 밤, 곧 우리의 고난과 눈물의 시간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의 평생을 덮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울음의 저녁일 수 있습니다. 눈물을 삼키며 잠드는 이 밤, 하나님은 당신의 눈물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기쁨은 반드시 옵니다. 빛이 어둠을 이기듯 하나님의 아침은 우리의 모든 슬픔을 반드시 기쁨으로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이 밤이 깊을수록 그만큼 기쁨의 아침은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 소망을 품고 오늘 들으신 말씀 위에 당신의 마음을 편히 누이세요. 사랑하는 당신의 밤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평안이 고요한 밤, 하루의 모든 소음이 잦아드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신없이 흘러간 시간 속에서 당신의 몸과 마음은 얼마나 지쳐 있으신가요? 혹시 지금도 머릿속엔 끊임없이 이어지는 생각들과 내일의 걱정이 맴돌고 있진 않으신가요? 눈은 감았지만 마음은 아직 깨어있는 그 밤. 몸은 피곤에 잠겼지만 생각의 파도는 멈추지 않는 바로 이 시간. 당신의 지친 하루의 끝에 하나님의 따뜻한 말씀이 조용히 스며들기를 원합니다. 마치 누군가 내 마음을 다 아는 것처럼 내 가장 깊은 곳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그런 평안을 말씀 안에서 온전히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 평안의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를 주변에 지친 영혼들에게도 흘려보내주세요. 당신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선한 마음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저 눈을 감고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조용히 하나님의 넓은 품 안에 기대어 쉬어보세요. 당신의 복잡한 마음이 잠잠해지고 하나님의 평안이 부드러운 이불처럼 당신을 덮기를, 그분의 거룩한 숨결이 당신의 깊은 한숨 위에 내려앉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참 열심히 살아오셨지요. 누군가를 위해 애쓰고 차마 말은 꺼내지 못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여러 번 울컥하고 아무렇지 않은 척, 괜찮은 척 견디고 참아냈던 수많은 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모든 마음,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아픔과 수고를 말없이 품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들이 오늘 당신의 하루를 마무리하는 작은 촛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세상을 다 밝힐 만큼 환하지는 않아도 당신의 침대 곁에서 은은하게 빛나며 따뜻함을 전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을 책망하거나 꾸짖지 않습니다. 다만 지친 당신을 사랑으로 감싸 안으시며 괜찮다고, 정말 수고 많았다고 말없이 등을 토닥여 주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그 무엇보다 조용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친 마음이 세상의 어떤 소리보다 크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
누군가의 위로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영혼에 직접 들려오는 시간. 그렇게 말씀으로 당신의 마음을 쉬게 하세요.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하고 차분한 음성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눈을 감고 가장 편안한 자세로 누워 계세요. 이 말씀들이 당신의 내면을 따뜻하게 감싸고 하루 동안 쌓인 모든 걱정과 불안을 조용히 녹여가길 기도합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완전한 평안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당신을 밤새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세요. 잠 못 드는 깊은 밤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 곁에 살아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조용히 머물러 봅니다. 오늘 하루를 힘겹게 살아낸 당신의 마음이 이제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한 구절 한 구절의 말씀을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당신의 귀와 마음에 전해드립니다. 영혼의 노래인 시편의 말씀부터 듣겠습니다. 시편 4편 8절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이 말씀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 밤 당신을 덮어주시는 따뜻한 담요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 치열한 세상 속에서 얼마나 많은 염려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잠자리에 누워도 머릿속은 내일 해야 할 일, 오늘 있었던 속상한 일, 그리고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여전히 깨어있곤 하죠. 하지만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나는 평안히 눕고 잘 것이다. 이 고백은 단순히 육체의 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그것이 이 고백의 본질입니다. 평안히 눕는다는 것은 세상의 조건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하늘의 평강을 상징합니다. 진정한 평안은 좋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안에 붙들려 있다는 확신에서 비롯됩니다.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뿐이시다. 이 선언은 오늘 우리의 밤을 지켜줄 가장 강력한 열쇠입니다. 잠이 오지 않는 밤, 이 말씀을 조용히 되뇌어 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켜보시며 이 밤에도 당신의 호흡 하나하나를 헤아리고 계십니다. 그 평안의 품 안에 온전히 안겨보세요. 그곳이 바로 참된 안식의 자리입니다. 이제 가장 사랑받는 시편의 한 구절을 듣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위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아름다운 시는 우리의 삶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님의 섬세한 보호와 인도를 노래합니다. 특히 목자라는 표현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하고 의존적인지를 보여줍니다. 목자는 양의 생명 전체를 책임지는 존재입니다. 양은 스스로 길을 찾지 못하고 위험 앞에서 무방비하며 먹을 것과 마실 물조차 혼자서는 구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 양에게 목자는 전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자주 길을 잘못 들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의 가시에 찔려 지치고 상처받으며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주저앉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기에 우리를 가장 안전하고 풍요로운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우리의 영혼이 회복될 수 있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삶이 거칠고 험하게 느껴질수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더욱 빛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친 심령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새로운 힘을 주시는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오늘 밤 당신이 지쳐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을 느껴보세요. 그분은 당신의 모든 피로와 걱정을 내려놓고 그분이 마련하신 푸른 풀밭에서 잠시 쉬어가라고 사랑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제 예수님의 따뜻한 초대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구절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따뜻하고 위로가 되는 말씀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초대는 어떤 조건도 달지 않은 적극적인 부르심입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짐을 지고 있든지 그 짐의 모양이나 무게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삶의 무게는 때때로 감당하기 어렵게 우리를 짓누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아픔, 건강의 문제,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내면의 공허함까지. 우리는 그런 짐들을 어깨에 진 채 묵묵히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짐을 내려놓고 내게로 오라고. 그분은 당신의 어깨에서 그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당신에게 참된 안식을 주십니다. 오늘 밤 마음 깊은 곳에 쌓아두었던 그 모든 짐들을 잠시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보세요. 그분은 결코 당신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두 팔 벌려 당신을 안아주시며 당신의 마음에 참된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에 대해 더 들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남기신 유언과도 같은 약속입니다. 주님은 여기서 단순한 위로를 넘어 자신의 평안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 즉 좋은 조건이나 안정된 상황에서 오는 일시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 자신의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어떤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근원적인 평안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원하지만 세상이 주는 조건은 늘 우리를 배신합니다. 돈이 있어도 불안하고 건강에도 염려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상황이 아니라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그분이 지금 내 곁에 살아계시다는 믿음이 바로 평안의 근원입니다. 오늘 밤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한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보세요.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이미 그 평안이 우리 안에 주어졌다는 놀라운 선언이며 약속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약속을 듣겠습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2절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 말씀은 고요한 밤의 정적을 깨우는 위로의 선언과 같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란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하는 내면의 상태를 말합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뜨거운 사막의 햇볕 아래서 그늘이 쉼과 보호의 장소가 되듯이 인생의 광야에서 시련에 지쳤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십니다. 피난처는 공격과 위험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이며 요새는 어떤 적의 공격도 막아내는 견고한 성벽입니다. 마치 우리 조상들이 외적의 침입대에 견고한 산성에 올라 피난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요새가 되셔서 세상의 어떤 불안도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십니다. 이 밤 그분의 그늘 아래로 조용히 걸어 들어가 보세요.
당신은 이미 가장 안전한 곳에 있습니다.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음성을 통해 평강의 비결을 듣겠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견고한 자란 어떤 사람일까요? 거센 바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처럼 상황이 어떠하든 그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 고정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작은 일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약속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고 말입니다. 이 반복적인 표현은 단순한 평안을 넘어선 깊고 풍성하며 완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미합니다. 그 평안의 조건은 단 하나,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그렇습니다. 문제가 사라져서가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는 삶. 오늘 밤 잠시 눈을 감고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주님, 오늘도 제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 짧은 고백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강물처럼 흘러넘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또 다른 약속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4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 시는 불안한 현실 속에서 믿음의 눈을 들어 문제 너머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우리의 도움은 사람이 아닌, 돈이 아닌,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아닌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위로는 이것입니다.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얼마나 큰 위로의 말씀인가요? 당신이 지쳐 깊이 잠든 밤에도 하나님은 당신 곁에서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으시고 깨어 지키고 계십니다. 사람은 피곤하면 쉬어야 하고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평생 곁을 지킬 수는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원토록 당신을 떠나지 않으시고 보호하십니다. 이 밤 모든 두려움과 근심을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고요한 신뢰의 고백을 듣겠습니다. 시편 62편 1절에서 2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는 고백은 지금 이 순간 모든 복잡한 생각과 소란스러운 감정에서 벗어나 고요히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 속에서 잠시도 쉬지 못했던 우리의 마음이 잠잠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평안을 찾습니다. 그분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시며 절망 속의 구원이시며 우리를 지키는 견고한 요새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선언할 수 있습니다.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고백이 오늘 밤 당신의 마음에도 깊이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잠자리에 드는 당신을 위한 부드러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잠언 3장 24절입니다.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잠까지도 돌보십니다. 그분은 약속하십니다. 내 잠이 달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수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안과 염려로부터 자유로운 자에게 허락하시는 깊고 달콤한 평안의 잠입니다. 잠은 인간이 가장 무방비한 상태에 놓이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조차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주신다면 우리에게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밤 당신의 베개 위에 내려앉기를 바랍니다. 걱정은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단잠에 빠져보세요.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지혜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는 불안과 염려를 평강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마음속 염려를 하나님께 아뢰는 그 순간 우리의 시선은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지고 생각은 걱정에서 감사로 전환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해와 계산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안이 마치 파수꾼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굳건히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밤 마음속에 가득한 모든 염려를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어 보세요. 말로 다 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깊은 한숨마저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과 생각 위에 하늘의 평강을 조용히 덮어주실 것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듣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소망이 사라진 것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새로운 소망을 심으시는 분입니다. 기쁨과 평강은 좋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채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마음에 소망이 희미해졌다면 다시금 소망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분은 당신을 절망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당신 안에 기쁨이 다시 살아나고 당신의 밤이 평강으로 가득해지며 당신의 삶에 소망이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밤이 깊을수록 아침이 가깝다는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시편 30편 5절입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삶의 밤, 곧 우리의 고난과 눈물의 시간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의 평생을 덮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울음의 저녁일 수 있습니다. 눈물을 삼키며 잠드는 이 밤, 하나님은 당신의 눈물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기쁨은 반드시 옵니다. 빛이 어둠을 이기듯 하나님의 아침은 우리의 모든 슬픔을 반드시 기쁨으로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이 밤이 깊을수록 그만큼 기쁨의 아침은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 소망을 품고 오늘 들으신 말씀 위에 당신의 마음을 편히 누이세요. 사랑하는 당신의 밤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평안이 고요한 밤, 하루의 모든 소음이 잦아드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신없이 흘러간 시간 속에서 당신의 몸과 마음은 얼마나 지쳐 있으신가요? 혹시 지금도 머릿속엔 끊임없이 이어지는 생각들과 내일의 걱정이 맴돌고 있진 않으신가요? 눈은 감았지만 마음은 아직 깨어있는 그 밤. 몸은 피곤에 잠겼지만 생각의 파도는 멈추지 않는 바로 이 시간. 당신의 지친 하루의 끝에 하나님의 따뜻한 말씀이 조용히 스며들기를 원합니다. 마치 누군가 내 마음을 다 아는 것처럼 내 가장 깊은 곳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그런 평안을 말씀 안에서 온전히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 평안의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를 주변에 지친 영혼들에게도 흘려보내주세요.
당신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선한 마음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저 눈을 감고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조용히 하나님의 넓은 품 안에 기대어 쉬어보세요. 당신의 복잡한 마음이 잠잠해지고 하나님의 평안이 부드러운 이불처럼 당신을 덮기를, 그분의 거룩한 숨결이 당신의 깊은 한숨 위에 내려앉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참 열심히 살아오셨지요. 누군가를 위해 애쓰고 차마 말은 꺼내지 못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여러 번 울컥하고 아무렇지 않은 척, 괜찮은 척 견디고 참아냈던 수많은 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모든 마음,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아픔과 수고를 말없이 품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들이 오늘 당신의 하루를 마무리하는 작은 촛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세상을 다 밝힐 만큼 환하지는 않아도 당신의 침대 곁에서 은은하게 빛나며 따뜻함을 전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을 책망하거나 꾸짖지 않습니다. 다만 지친 당신을 사랑으로 감싸 안으시며 괜찮다고, 정말 수고 많았다고 말없이 등을 토닥여 주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그 무엇보다 조용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친 마음이 세상의 어떤 소리보다 크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 누군가의 위로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영혼에 직접 들려오는 시간, 그렇게 말씀으로 당신의 마음을 쉬게 하세요.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하고 차분한 음성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눈을 감고 가장 편안한 자세로 누워 계세요. 이 말씀들이 당신의 내면을 따뜻하게 감싸고 하루 동안 쌓인 모든 걱정과 불안을 조용히 녹여가길 기도합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완전한 평안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당신을 밤새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세요. 잠 못 드는 깊은 밤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 곁에 살아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조용히 머물러 봅니다. 오늘 하루를 힘겹게 살아낸 당신의 마음이 이제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한 구절 한 구절의 말씀을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당신의 귀와 마음에 전해드립니다. 영혼의 노래인 시편의 말씀부터 듣겠습니다. 시편 4편 8절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이 말씀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 밤 당신을 덮어주시는 따뜻한 담요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 치열한 세상 속에서 얼마나 많은 염려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잠자리에 누워도 머릿속은 내일 해야 할 일, 오늘 있었던 속상한 일, 그리고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여전히 깨어있곤 하죠. 하지만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나는 평안히 눕고 잘 것이다. 이 고백은 단순히 육체의 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그것이 이 고백의 본질입니다. 평안히 눕는다는 것은 세상의 조건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하늘의 평강을 상징합니다. 진정한 평안은 좋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안에 붙들려 있다는 확신에서 비롯됩니다.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뿐이시다. 이 선언은 오늘 우리의 밤을 지켜줄 가장 강력한 열쇠입니다. 잠이 오지 않는 밤, 이 말씀을 조용히 되뇌어 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켜보시며 이 밤에도 당신의 호흡 하나하나를 헤아리고 계십니다. 그 평안의 품 안에 온전히 안겨보세요.
그곳이 바로 참된 안식의 자리입니다. 이제 가장 사랑받는 시편의 한 구절을 듣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위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아름다운 시는 우리의 삶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님의 섬세한 보호와 인도를 노래합니다. 특히 목자라는 표현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하고 의존적인지를 보여줍니다. 목자는 양의 생명 전체를 책임지는 존재입니다. 양은 스스로 길을 찾지 못하고 이엄 앞에서 무방비하며 먹을 것과 마실 물조차 혼자서는 구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 양에게 목자는 전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자주 길을 잘못 들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의 가시에 찔려 지치고 상처받으며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주저앉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기에 우리를 가장 안전하고 풍요로운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우리의 영혼이 회복될 수 있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삶이 거칠고 험하게 느껴질수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더욱 빛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친 심령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새로운 힘을 주시는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오늘 밤 당신이 지쳐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을 느껴보세요. 그분은 당신의 모든 피로와 걱정을 내려놓고 그분이 마련하신 푸른 풀밭에서 잠시 쉬어가라고 사랑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제 예수님의 따뜻한 초대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구절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따뜻하고 위로가 되는 말씀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초대는 어떤 조건도 달지 않은 적극적인 부르심입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짐을 지고 있든지 그 짐의 모양이나 무게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삶의 무게는 때때로 감당하기 어렵게 우리를 짓누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아픔, 건강의 문제,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내면의 공허함까지. 우리는 그런 짐들을 어깨에 진 채 묵묵히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짐을 내려놓고 내게로 오라고. 그분은 당신의 어깨에서 그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당신에게 참된 안식을 주십니다. 오늘 밤 마음 깊은 곳에 쌓아두었던 그 모든 짐들을 잠시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보세요. 그분은 결코 당신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두 팔 벌려 당신을 안아주시며 당신의 마음에 참된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에 대해 더 들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남기신 유언과도 같은 약속입니다. 주님은 여기서 단순한 위로를 넘어 자신의 평안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 즉 좋은 조건이나 안정된 상황에서 오는 일시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 자신의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어떤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근원적인 평안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원하지만 세상이 주는 조건은 늘 우리를 배신합니다. 돈이 있어도 불안하고 건강에도 염려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상황이 아니라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그분이 지금 내 곁에 살아계시다는 믿음이 바로 평안의 근원입니다. 오늘 밤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한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보세요.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이미 그 평안이 우리 안에 주어졌다는 놀라운 선언이며 약속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약속을 듣겠습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2절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 말씀은 고요한 밤의 정적을 깨우는 위로의 선언과 같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란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하는 내면의 상태를 말합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뜨거운 사막의 햇볕 아래서 그늘이 쉼과 보호의 장소가 되듯이 인생의 광야에서 시련에 지쳤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십니다. 피난처는 공격과 위험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이며 요새는 어떤 적의 공격도 막아내는 견고한 성벽입니다. 마치 우리 조상들이 외적의 침입 때에 견고한 산성에 올라 피난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요새가 되셔서 세상의 어떤 불안도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십니다. 이 밤 그분의 그늘 아래로 조용히 걸어 들어가 보세요. 당신은 이미 가장 안전한 곳에 있습니다.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음성을 통해 평강의 비결을 듣겠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견고한 자란 어떤 사람일까요? 거센 바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처럼 상황이 어떠하든 그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 고정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작은 일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약속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고 말입니다. 이 반복적인 표현은 단순한 평안을 넘어선 깊고 풍성하며 완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미합니다. 그 평안의 조건은 단 하나,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그렇습니다. 문제가 사라져서가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는 삶. 오늘 밤 잠시 눈을 감고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주님, 오늘도 제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 짧은 고백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강물처럼 흘러넘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또 다른 약속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4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 시는 불안한 현실 속에서 믿음의 눈을 들어 문제 너머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우리의 도움은 사람이 아닌, 돈이 아닌,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아닌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위로는 이것입니다.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얼마나 큰 위로의 말씀인가요? 당신이 지쳐 깊이 잠든 밤에도 하나님은 당신 곁에서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으시고 깨어 지키고 계십니다. 사람은 피곤하면 쉬어야 하고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평생 곁을 지킬 수는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원토록 당신을 떠나지 않으시고 보호하십니다. 이 밤
모든 두려움과 근심을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고요한 신뢰의 고백을 듣겠습니다. 시편 62편 1절